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험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길, 체험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장년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 따라 청장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 전폐를 위하여 부지런히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VBS를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참 자녀로 인격이 형성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손길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2가지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주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도 이 성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처음 읽었었던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성막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글로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사실은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해도 안 되고 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냥 막 빨리빨리 넘기면서 재미없고 따분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이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상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제 찬찬히 보게 되면 이 성막만큼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성막 안에는 희미하겠지만 복음의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리들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완전히 이제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전해 주시려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성막과 같은 것들로 이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성막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막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으로 이제 그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의 원래 이제 히브리 단어의 이제 어근은 어떤 의미냐면 거하다라는, 산다, 거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이 또 회막이라는 말로도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보면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남의 장막으로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라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민수기 이제 17장 7절 8절 이제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증거의 장막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나도 중요했죠. 왜 중요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두 가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었다면, 지금 이 성막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의 어떤 센터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상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 상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은 15절에서 30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이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성막을 위한 그 널판들, 이 널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휘장, 그리고 휘장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순서를 바꿔서 우리 두 번째 부분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1절에서 37절의 말씀에는 휘장과 휘장문이 이제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휘장과 휘장문은 이 공간을 구분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장문은 이제 성소의 뜰과 성막의 뜰과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이 둘 사이에 있음으로써 바로 이 공간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라는 것은 이 말 자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곳.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제사장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된 구역이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휘장을 보면 휘장은 이 성소 내에서도 또 두 부분으로 이제 공간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가지고 지성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모든 공간 가운데서 이제 가장 거룩한 이제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이제 그것도 1년에 한 번 굉장히 복잡한 그 성결 의식을 아주 성결례를 아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이제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궤는 어떤 곳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그 물품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율법의 그 돌판 그리고 만나 한 오멜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이고요. 어쨌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제 법궤, 바로 이 증거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법궤의 뚜껑으로서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이제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개를 맞댄 상태로 이렇게 아래를 보고 이제 있는 그런 어떤 법궤의 그런 어떤 뚜껑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이냐면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해서 이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장문과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휘장과 휘장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죄 있는 인간, 불완전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을 받을 그런 어떤 존재가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주신 바로 그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께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휘장은 이와 같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하고 죄 있는 인간을 완전히 타자화시키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 앞에서 인간은 모두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휘장을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버리신 겁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 두껍고 높이 쳐져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을 막고 있었던 그 장막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휘장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성막을 위한 그 널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목, 다시 말하면 나무로 만들지만 그 겉을 전부 다 이제 황금으로, 금으로 이제 싸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귀합니다. 예, 귀하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금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족이나 아니면 왕과 같이 이렇게 고위급 사회의 그런 어떤 지도계층, 이제 이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은 자연스럽게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금은 찬란합니다. 찬란하게 빛나죠.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그 당시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딱 정중앙에, 그 모든 진영의 딱 정중앙에 이 성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막이 위에 이제 뭐 덮개도 있고 해가지고 겉에서 볼 때는 이 황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평상시에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이 바로 자신들의 삶에 바로 정중앙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었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 바로 중앙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소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위엄 있으신 하나님, 저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간에 계시는구나. 저 중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제 이것을 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민족적 정체성을 이제 형성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성막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제 성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회막이 된 겁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바로 증거의 장막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몸 자체가, 우리의 영혼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고요. 또 구약의 백성들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그 유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롤드십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자주 이제 떨어져서 생각을 해서 뒤의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질 않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성막, 그 자신들의 삶의 바로 정중앙에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함께하심, 공급하심, 주되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상의 공간 가운데에서 그리고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은 그 이후의 순간에도 365일 날마다 항상 24 hours, 7 days 우리는 항상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실은 그럴 때가 더 많이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 유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권리입니다. 권리.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이런 어떤 권리,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위한 그 널판과 그리고 휘장 그리고 휘장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분 덕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막힌 담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거룩한 특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막이 나타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될 때 특별히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